할렐루야.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 미친 사람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자다 말고 나오는 게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새벽 3시, 4시간. 근데 어떻게 자다 말고 이렇게 많이 나오십니까? 저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여러분도 저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개근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해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번에 주제가 유턴 아닙니까? 어디로 유턴하느냐? 결국은 복음으로 유턴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고 싶은, 그래서 항상 우리 눈에서 십자가가 떠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에 이번 특세를 준비한 것입니다. 마침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까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 불이 보입니까? 불을 다 꺼도 은은하게 십자가가 확 비춰줍니다.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응접실 중앙에 저건 LED 등이기 때문에 24시간 켜놔도 전기세가 안 나갑니다. 집안이 십자가 불빛으로 환하게 비춰져요. 새벽에 일어나도 굳이 불을 안 켜도 저 십자가 빛 인도를 받아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저 십자가가 성도들 가정마다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에 제가 준비를 했어요. 내일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드립니다.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나오면 저는 개근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나와도 그분은 개근한 거예요. 절기 끝날 마지막 날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아침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똑같이 주님은 품삯을 다 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나오면 개근이에요. 내일. 알아서 하십시오. 많이 가져가면 알아서 하십시오.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셔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보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 죄를 졌지만 저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 제단을 쌓으라. 왜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가마. 그래서 제단을 쌓고 피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 가운데 내가 임재하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모세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막으로 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뭐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열쇠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옴니프레센스예요.
안 계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복을 받고 여기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몸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면 예수님 몸을 보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됩니까? 교회에 오면 됩니다. 여기가 주님의 몸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왜 교회마다 다 다를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똑같은 교회인데도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문제투성인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가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단 교회도 있고.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교회 본질 자체는 거룩하고 신성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와 성도들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이 달라져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만 모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요. 나쁜 성도들만 모여있으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돼요. 정통 교인들이 모여있으면 정통 교회지만 이단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이단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와 성도에 따라서 교회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둘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려면 교회는 원래 좋은 곳이에요.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에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누가 좋아야 됩니까? 그렇죠. 첫째는 목사가 좋아야죠.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고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이고도 아름다운 모델적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가장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닮으면 되겠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이고 모델적인 교회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선 좋은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뭐냐?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가 중요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설립했냐면 사도 바울이 설립했어요. 사도인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설립자가 좋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입니다. 사도는 뭐냐면요,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해놓고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이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자를 세운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 세우고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세우고 이런 분을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한 교회예요.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자 훈련까지 했어요. 그러니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지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사실 위치도 좋아야 돼요. 위치가 나쁘면 참 교인들이 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위치가 참으로 좋았어요. 우리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위치적으로 볼 때 교회 서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예요. 특히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예요. 교통이 편리하면 교회 오기 좋잖아요. 사통팔달이 되면.
그런데 에베소가 바로 소아시아의 교통의 중심지니까 어디서든지 에베소 교회를 찾아올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다이아나 신전인데요. 다이아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가 문화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모이느냐면 문화의 중심지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에 교회가 딱 섰으니까 교회 부흥이 얼마나 빠르고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면 그만큼 교회 성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문화의 중심지인 이 문화의 도시 에베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에베소 교회가 갖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본받고 싶은데 에베소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느냐, 이것이 우리가 궁금해요. 왜냐? 우리가 본받고 싶으니까요. 이 모든 조건을, 좋은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아무리 거듭거듭 읽어봐도 우리가 본받고 싶지가 않은 모습이 너무도 많아요. 아니, 이게 모델적인 교회가 이렇다면 우리 둘의 교회만 또 못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면 금방 천국이 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보니까 왜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아픔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천국은 고사하고 너무도 지적거리가 많고 비판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싫은 소리를 막 해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계속 등록을 해서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교회를 그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각자의 교회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아니야 교회는 저래야 된다. 입 있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같이 놓고 비판을 해요.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런 게 없어? 교회는 구제해야 되잖아. 아니야 교회는 선교해야 돼. 무슨 소리야?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근데 왜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는 찬송을 뜨겁게 해야 돼. 뭔 소리야? 조용히 해야지. 교회는 통성기도로 열심히 해야 뜨거운 교회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귀먹었냐? 조용하게 좀 지성인처럼 기도해야 돼. 아, 이게 100명이 오면 100가지 교회관이 나오고요,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교회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잡음이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비판 저 비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보통 흠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 한국교회가 왜 이래 하고 무차별에 가까운 사격을 해야 된다, 그건 그래도 이해가 가요. 왜냐? 교회를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따라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말 따라갖고 그냥 막 똑같이 비판을 한다,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한국교회 비판이 나오면 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냐고 따라서 막 비판을 해버려요. 과연 그럴까요? 기자들이 보는 눈하고 실상 교회의 모습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왜 세상적인 기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전부 함께 예수 믿는 우리도 매도하느냐 말이에요.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 같지 않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우리는 비판력 없이 똑같이 입을 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5장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래 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래 무할례당들이거든요. 이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회를 비방하는 너희들아, 니들이 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너희들의 시각으로 보는 교회, 너희들의 가치관으로 보는 교회, 너희들이 보는 시각과 너희들의 가치관이 성경적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시각밖에 없잖아. 가치관도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 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함부로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보는 눈은 세상적인 것이고 너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거룩한 교회를 함부로 말하느냐? 네 신앙으로 보나 충성도로 보나 너는 지금 교회를 비판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처지를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그렇게 비판하기보다는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에 이런 연약성이 있는지, 교회가 왜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지, 그걸 먼저 배워야 할 위치에 있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너는 도대체 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해는요, 정말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교회를 대하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성, 고결성, 순결함을 우리가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아마 교회론에서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요. 그것을 천상교회라고 말하고 완벽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한마디로 완벽한 교회예요. 천상교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상교회라고 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불완전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천사들만 모여요? 죄인들이 모여요? 죄인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갖고 요 정도 사랑하고 사는 건 대단한 겁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인끼리 누구를 판단합니까? 지금 내 죄로 내가 죽을 판인데. 그런데 이 교인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 지상교회를 천상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를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저래? 원래 죄인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싸워? 원래 죄인들은 싸우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여기가 천상교회, 완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라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여기 천상교회예요. 거기 가면 안 싸워요. 비판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가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원래 교회가 왜 저래?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어서 이만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죄인들이 초청받아 온 곳이 지상교회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문제투성이다라고. 이 교회 가면 저런 문제, 저 교회 가면 그런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교회 안에 가득한 이유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다 가보십시오. 문제 없는 교회가 있는가? 그게 지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이 지상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의 허물을 가지고 함부로 말한다든지, 교회가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화살을 쏘아댄다든지, 이런 것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어떤 부부일까요? 함께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내 홈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천사니까. 남편 홈을 보여요, 안 보여요? 많이 보이죠,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하늘 같은 남편이란 제목으로 설교할 겁니다. 천사 같은 아내만 설교했는데, 어쨌든 이상적인 부부는 뭐냐면요, 서로가 연약함이 있거든요. 죄인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얼마나 싸움과 다툼이 많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남편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 아내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 가정 깨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밖에 나오면 덮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상적인 부부예요. 속으로는 갈등할지라도 밖으로 나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갔거든요. 여러분, 나라의 교육 정책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은 격려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상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평가받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둘의 교회보다 훨씬 못한 교회인데 이상적인 교회래요. 자, 몇 절을 보느냐면 25절 보겠습니다. 2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보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집으로 이제 애들이 집에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요. 전화 걸 때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화를 걸자마자 니들 싸우지 마. 그러면 얘들은 집에서 싸우는 애들이에요? 안 싸우는 애들이에요? 싸우는 애. 머리 터지게 싸워. 엄마만 없으면 싸우는 애들이에요. 자, 아들이 밖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야, 좀 일찍 좀 들어와라. 얘가 일찍 들어오는 애예요? 늦게 들어오는 애예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엄마가 일찍 들어와요 라고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얘 좀 밥 좀 먹어라 제발. 밥 먹는 애예요? 안 먹는 애예요? 안 먹는 애예요. 자, 그럼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에베소 교회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하니까 이러죠. 원래 거짓말 안 하는 교회면은 야, 니들 거짓말을 버려라, 이 말을 바울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 둘의 교회는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참된 말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 맨날 분 내요, 안 내요? 내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분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우리 둘에게는 분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잖아요. 그리고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틈 줘요, 안 줘요? 안 주는데 에베소 교회는 날마다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제발 틈 주지 마라, 니들.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라. 예배 드리러 와서 가방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에베소 교회는 맨날 가방 잊어먹어요. 네, 도둑질 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도둑질하는 성도들아, 도둑질 좀 하지 마라. 이게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구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제발 좀 구제 좀 하고 나눠주고 선한 일도 좀 해라. 29절 심각한 게 또 나와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 말할 때마다 좋은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선한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이 교인들이. 결국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날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교회예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제발 서로 용서 좀 해라. 교인이 갖고 서로가 절대로 용서가 안 하고 이렇게 싸우고 앉아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목회를 해봐갖고 이 교인들 다 알거든요. 어떻게 사는지 다 알거든요.
에베소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맨날 싸워요. 제발 좀 싸우지 마. 갈등하지 마. 여러분, 이게 이상적인 에베소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는 신약교회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본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가 본받을 만하냐?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 하면 뭐 서울대학병원 흔히 얘기하잖아요. 서울대학병원. 자, 서울대학병원이 왜 유명하냐면요, 환자가 많아서 그래요. 가보니까 뭐 환자가 줄 서가지고요, 한 달, 두 달에도 이 진료를 못 받아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줄 쓸 수가 있습니까? 전부 아픈 사람이에요. 전부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서울대학교가 유명한 대학병원이죠? 오기만 하면 병을 키워준다. 오기만 하면 다 죽게 만든다. 아니면 오기만 하면 다 치료해서 고쳐내가지고 건강한 사람 만들어서 퇴원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유명한 병원인 거예요. 환자가 안 오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유명한 병원이 아니라 환자가 차고 넘쳐요. 그러나 다 고쳐서 내보내요. 이래서 서울대학병원이 유명한 병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요. 사기꾼, 도둑놈, 뭐 깡패 다 들어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생활만 하면 다 새 사람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변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 천국임과 동시에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어떤 성도가 와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다 고침받아요. 새 사람 다 돼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건강했던 성도가 교회 나와갖고 상처받고 피투성이가 돼서 실려나간다. 이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근데 상처투성인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가 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건강을 하고 회복되서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본받으라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별의별 죄인들이 오지만 이 교회 다니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고 변화받는다. 모든 교회들아, 원래 죄인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 이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누구든지 다 와야 돼요. 누구든지.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바다가 제일 커요. 왜 바다가 제일 큰 줄 알아요? 다 바다요. 다 바다요. 다 바다요. 그래서 큰 거예요. 넌 안 받아, 넌 안 받아. 그러면 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크지요. 독극물도 받아요. 쓰레기도 받아요. 강가에서 별의별 게 다 와도 거절하는 법이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커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쓰레기들, 독극물들이 들어오면은 바다가 죽습니까? 아니면 소금물로 변화시켜 생수로 만들어버립니까? 새로운 물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물이 와도 새롭게 만드는 자정 능력이 바다에 있는 거예요. 우리 두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도 오고 누구든지 다 오라. 다 받는다. 그러나 오기만 하면 새 사람으로 변한다. 이게 에베소 교회고 우리 두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입구에서 천사만 들어와라. 마귀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등록하면 안 된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아니, 병원에서 아픈 사람은 오지 마라. 건강한 사람만 들어와라. 이게 무슨 병원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나가라. 아픈 사람만 와라. 이게 유명한 병원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교회도 죄인들은 다 와라. 아픈 사람은 다 와라. 고통스러운 사람 다 와라. 여기서 다 해결해 주겠다. 배고픈 사람 먹을 걸 줄 것이고 아픈 사람은 고칠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 이것이 신약교회의 에베소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표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요, 환자끼리 별로 안 싸우더라고요. 옆에 있는 옆방에 뭐 다리 부러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서로 비난해요, 안 해요?
아니요. 너는 팔 부러졌고 나는 다리 부러졌고 나는 허리 부러졌고 다 부러진 사람이 기부스를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지. 이 환자끼리 너 왜 팔 부러졌냐? 너 다리 부러졌냐? 서로 싸우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자기가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짜증을 낼 수는 있지만은 환자끼리 달려들어서 싸우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너 왜 그래?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처지가 뭔데요? 아니, 자기는 다리 부러졌으면서 왜 손 부러진 사람을 비난하고 다닙니까? 교회는 절대로 비난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평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환자끼리 비난하지 않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모두를 용납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아프구나. 나는 여기 아파서 왔다. 너는 여기 아프구나. 그래 나는 이래서 고쳤다. 너도 고쳐라.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이상적인 우리 둘의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비록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이런 잡음 저런 잡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 저런 연약함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불완전한 지상교회거든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누구든지 다 오라.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다 고쳐내겠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하고 상처받은 사람 전부 다 치료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을 천국 소망으로 용기를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